되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중 박주희 자매, 이윤중 형제, 주희 자매 결혼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네요. 빨리 왔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요 기도회 우리 하는 거 금요 기도회로 옮기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21일부터 금요 기도회 다시 시작합니다. 토요 기도회가 아니라 금요 기도회로 옮겨서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 가을 풍경이 너무나 좋지요. 너무 좋습니다. 나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금방 알아보고요. 너도 나도 잎을 물들이고 그리고 낙엽을 떨어뜨려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계절의 질서가 있습니다. 빛과 온도와 수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뒤에 섭리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 청주 지역은 원래 마한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삼국시대 때는 백제에 속하게 되고요. 그때는 상당현으로 불렸습니다. 통일신라 때는 서원경이라고 불리게 되지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태조 왕건이 청주라고 이름을 처음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왔죠. 청주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오래된 청주의 가을 언제나 변함없죠. 마한시대에도 변함없고 삼국시대에도 변함없고 통일신라 시대에도 변함없고 고려시대에도 변함없고 조선시대에도 변함없고 6.25가 터져도 변함없이 가을은 오고 또 잎은 떨어지고 겨울이 오고 봄이 왔습니다. 한 번도 이 계절의 법칙을 거스른 적이 없죠. 이 조용하지만 끈질긴 질서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서 있고 아름다운 세계, 이 세계를 누가 움직일까? 분명히 누군가 움직이는 이가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 질문은 곧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인 요한 1서 4장 12절의 말씀 한 걸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느냐? 너 하나님 있냐? 증명해 보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너는 어떻게 확신하는데? 묻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사도 요한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가? 사랑이다 라고 요한은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본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인데 영은 형체가 없다는 거죠. 모습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느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일서 4장 12절의 첫머리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눈높이로 끌어내려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단순히 어떤 조형물 하나 금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피조물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스스로 변함없으시고 스스로 계시고 무한하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를 들어서 개미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작은 개미 눈에는 저희 모습이 보이지 않지요. 너무 크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손가락만 보거나 혹은 얼굴을 이렇게 들이대밀고 보면 눈만 보이거나 얼굴만 보이거나 그러겠지요.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윤곽을 한번 보고 싶어 라고 해서 멀리서 보려고 하면 이번에는 시력이 안 좋아서 볼 수가 없는 거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개미굴을 무너뜨려도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거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무너진 것은 우연이고 사람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야. 이 무너진 것은 우연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운명의 장난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내 조건에 맞춰라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개미가 사람 보이지 않으니까 메뚜기 정도 크기라도 한번 맞춰가지고 우리한테 한번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교만입니다. 그것도 미련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지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먼저 세상 만물 가운데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2, 20절에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아버지가 아이와 숨바꼭질 할 때 아이가 못 찾습니다. 숨바꼭질은 보통 3살부터 시작하죠. 3살, 4살 때 숨바꼭질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너무 어려가지고 아버지를 찾으려고 해도 못 찾습니다. 그럴 때 옷자락을 보여주거나 혹은 나 여기 있다 소리를 내거나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아이가 자기를 찾도록 흔적을 남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해서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찾도록 흔적을 남겨놓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만물에, 원리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흔적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가을이 때에 맞게 오고 하늘이 천년만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누군가가 계시는 거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라고 우리한테 남겨놓은 흔적들,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적어도 최소한 이 모든 것은 누군가 지으신 분이 있구나, 그리고 누군가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가 있는 겁니다. 종교가. 24년 세계 종교 통계입니다. 기독교 33%, 이슬람 25%, 힌두교 15%, 불교 6%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에는 이슬람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힌두교도 거의 없죠. 우리가 체감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로 보면 이렇습니다. 기타 종교 빼면 완전한 무교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무교는
세계에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똑같이 이 지구 땅을 밟고 있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이러한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일반 계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으로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요.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여호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거죠. 때로는 양치기 소년으로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를 성군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적병을 하루아침에 쓰러뜨려 없애버리기도 하셨지요.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요, 한 세대만 지나가도 잊어버립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자기들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요, 자기들이 그 갈라진 홍해 밑으로 걸어왔습니다. 애국 군대를 거기에서 물먹인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무섭지 않았지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다. 그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 넓은 땅을 다 점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세 대만 지나도요, 조금의 시간만 지나도 사람들이 다 잊어버립니다. 물론 후손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치고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너희들 이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나와 우리의 가족들은 이 하나님만 믿으며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 잊지 말라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만 지나서도요,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랬대 라고 이렇게 듣다가 그 다음에는 정말 설마, 그 다음에는 그거 옛날 얘기잖아, 그거 다 개뻥이야,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징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다시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안 되겠다, 적어라.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들을 기록하고 계시록, 성경으로 남겨서 읽게 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특별 계시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계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그 말씀, 그의 성품, 그분이 하신 십자가의 사역,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다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을 직접 본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죠.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으로 정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세대에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님을 직접 본 세대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이후에 나오는 세대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연결되는 연결어들을 잘 봐야 됩니다. 없으되 만일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현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은 본래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본래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보이기로 선택한 방법, 그 방법이 예전에는 기적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것이었고요, 성경이었는데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보이려고 하시는 또 다른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신비 체험을 해야 된다. 특별한 기적을 맛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영적인 거장이 되어야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요, 교회 밖에도 신비 체험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 응답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기로 하신 방법,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단순한 호의를 베푸는 정도의 사랑인가? 감정의 교류인가? 요한 4장 12절 바로 앞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지요. 죄를 덮어주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버리지 않는 사랑,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와서 도와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사랑을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가운데서, 또 교회 밖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잘못한 형제, 그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를 정죄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찾아가 아프고 힘든 이들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한 이에게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성도, 외로운 성도, 그들을 식사로 초대하고 환대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그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우들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설명이 아니라 현존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요.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랑으로까지 흘러갈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덜한 것입니다. 옳게 배웠지만 나누지 않으면 아직 끝까지 배운 것이 아니지요.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 안에 성도들과 관계를 끊은 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지 않은가? 나는 말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옆에 있는 친구들을, 교우들을, 사랑해야 될 교우들을 방치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같이 사역하고 있는 이들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마음 없이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로 설명할 수는 있고요. 성경 구절을 짚어가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실제로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한 이에게 기도합니다 라고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약한 청년들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공동체, 가정이 무너진 성도, 그들을 품어주는 교회, 이런 모습을 세상이 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나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나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는 교회는 설교는 있는데 하나님은 잘 안 보입니다. 봉사는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찬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교회고, 사랑이 있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듯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프로그램은 많은데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지요. 교리가 맞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자신을 보이기로 한 통로인 서로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당신을 보이기를 원하신다. 그 방법을 하나님은 특별히 어렵게 하지 않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오늘부터,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제일 먼저 마주치는 그부터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너의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인데도 만물과 말씀과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